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왔는데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옆에 서 있으므로 그 사람이 제단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허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바로 그날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그를 잡으라 하고 말하였는데, 이때 왕이 그를 향해 내민 왕의 손이 말라서 왕이 그것을 다시 자기에게 거두어 드릴 수 없었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므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내게 회복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그에게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네게 보상을 주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한편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되, 그 사람이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므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음에 그가 그 위에 타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상수의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리되 그러하다 하매,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나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다시 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므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니라. 천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에게 임함으로,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주의 입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 주가 네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사체가 네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가 그 사람을 위해, 즉 자기가 데리고 돌아온 대언자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갈 때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그의 사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것 곁에 서 있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서 있더라.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늙은 대언자가 거하는 도시에 와서 그것을 고함으로,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대언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친히 하신 말씀에 따라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음에 그가 가서 그 사람의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나귀와 사자가 그 사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사자가 사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그 늙은 대언자가 도시로 와서 애곡하며 그 사람을 묻되 그 사람의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니 그들이 그 사람을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 내 형제여 하니라. 그가 그 사람을 묻은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이는 그가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해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일 뒤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니라. 제14장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 대언자 아이야가 있는데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당신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리라 하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다다랐으나 아이야는 나이로 인해 눈이 굳어져서 볼 수 없더라. 주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그를 위해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러 오고 있으니 너는 그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여인으로 가장하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문에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냐. 내가 엄중한 소식을 전하라고 네게 보내어 졌느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네게 주었으나 네가 내 명령들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행한 내 종 다윗 같지 아니하였고 너 이전의 모든 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내가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며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거름을 다 치울 때까지 거름을 제거하듯이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을 도시에 들여놓을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터인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그만 무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이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라.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을 친히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그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 날이 바로 지금이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며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그 강 너머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스스로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떠나 디르사로 온 뒤 문지방에 다다랐을 때에 그 아이가 죽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 아이야의 손으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를 묻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죽음, 보라,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통치하였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들은 22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통치하니라. 르호보암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41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 곧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도시에서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그녀는 암몬 여인이더라.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이는 그들도 자기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기 때문이더라.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올라와 주의 집 보물과 왕의 집 보물을 빼앗되 다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 방패들을 빼앗았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 놋방패들을 만들어 왕의 집문을 지키는 호위대 우두머리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주의 집으로 들어갈 때 호위병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도로 호위대 방으로 그것들을 가져갔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들의 전생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그녀는 암몬 여인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15장 아비암의 유다 통치. 한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그녀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고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한 등불을 주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려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오직 해족 속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도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제 아비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사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그녀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며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또한 그녀를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웠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완전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가 봉헌한 것들과 자기가 봉헌한 것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에 들여 놓았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그들의 전생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대적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아사가 주의 집 보고들과 왕의 집 보고들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취해 자기 신하들 손에 넘겨주고 아사 왕이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 곧 헤시온의 손자여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다에게 그것들을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맹약이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대적하려고 자기가 보유한 군대 대장들을 보내어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온 긴네렛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그것을 듣고는 나말을 건축하기를 그만두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 전역에 포고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제받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바하사가 건축할 때에 쓰던 나마의 돌들과 제목을 가져오므로 아사 왕이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모든 행적 중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도시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었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왕 아사의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었으며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 걸었더라. 이사갈 집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쳤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쌌기 때문이더라. 참으로 유다왕 아사의 제3년에 바하사가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가 통치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를 멸하되 주께서 자신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분을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지은 죄들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로 인함이더라. 이제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그들의 전생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바하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 걸었더라. 아멘.